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정말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출애굽 1시대처럼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말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광야에서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누구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뭐가 없었다고요? 어떤 확신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광야길에 조금만 힘듦과 어려움이 있으면 야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인도하셨나 보다. 심심하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서 광야에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 코앞에서도 가나안 땅 초입에서도 이 가나안의 철옹성과 거인들을 바라보며 야 하나님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출애굽시키셨나 보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애굽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광야를 헤매다가 죽게 하시려고 우리를 출애굽시키셨나 보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으로 쳐들어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들의 믿음대로 광야를 헤매다가 늙고 병들어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었잖아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된 것으로 끝이 아니라 정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잖아요. 때로는 힘듦과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복 주심이 우리의 인생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인생 가운데 조금만 시련이 있으면 조금만 역경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갈 때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거닐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만나와 메추라기의 공급하심이 있었지만 시련은 또 있었어요. 시련이 있으니까 못 살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이 시련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뭐에 집중해야 돼요? 정말 시련 가운데에서도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 그들이 정말 산의 진미를 누리진 못했지만 그래도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에 집중하면서 이 광야 생활 중에서도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 광야 생활 중에서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정말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실까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야만 했었어요. 근데 그들이 현재 시련에만 집중하면서 이미 누리고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미 누리고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는 기억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할 때 정말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시련과 역경 가운데 있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산의 진미를 누리고 있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시시때때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이 시련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떠나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지금 시련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생겨요. 소망. 성경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뭐가 생기냐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상상 초월의 예비하심이 우리 인생에 있대. 이걸 믿으면 우리가 소망을 품게 돼요. 소망을 품게 되면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비전과 사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비전과 사명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꿈꾸고 상상했던 것보다 더욱더 멋지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현재의 고통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현재의 고통 가운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해야 돼요. 현재의 고통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말씀하셨는데 이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어떠한 영광을 저에게 선물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영광을 쟁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요즘 허리가 좀 아파갖고 물리치료를 좀 받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7, 8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물리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고 이번에도 이상하게 허리가 아파서 물리치료를 좀 받으러 가고 있는데 물리치료를 받을 때마다 한 가지 재밌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리치료 받을 때 이제 뭘 이렇게 꼽고 전기를 막 올리잖아요. 전기를 올리는데 간호사가 전기를 올리다가 저한테 항상 물어봐요. 안 아프세요? 괜찮아요? 아프시지 않아요? 저한테 항상 간호사들이 물어봅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정도면 아프다고 할 때가 됐거든요. 이 정도면 그만 올리라고 할 때가 됐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아파요. 그만 올리세요.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그 얘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계속 올리다가 자기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이 정도 올리면 아플 것 같은데 이 사람 왜 그냥 있지? 하고 저한테 안 아프세요? 괜찮아요? 좀 줄여드릴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나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나는 잘 참을까? 남들의 한계치를 넘은 것 같은데 왜 나는 잘 참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어떤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냐면 감당치 못할 시련당함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련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도다. 그 약속의 말씀이 제 가슴에 아주 살아 숨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계속 올려도 감당할 만한 시련이니까 하나님께서 올리게 하시겠지 하고 내가 감당치 못할 정도가 되면 하나님이 피할 길 내시겠지. 뭐 전기가 나가든지 기계가 고장나든지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겠지 하고 그것까지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간호사가 자기가 알아서 줄여주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가 못 버티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본인의 사역의 끝판이 종말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해서 죽게 되시리라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예수님은 아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시지만 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성도 갖고 계셨거든요. 이런 의심이 생길 수 있었을 거예요. 야,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되는데 내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을 때 하나님이 안 살려주시면 어떡하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활시켜 주시지 않는다면 나 이거 억울한 죽음이잖아. 이런 생각 드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왕들은요, 우리나라 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종종 자신의 친아들을 죽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신이 늙고 병들었다면 자신의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지 않습니다만 자기가 아직 젊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아직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너무 잘났어요. 아들들이 왕권을 너무나 사모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친아버지가 자신의 아들들을 죽이는 역사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것을 고대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야, 하나님은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으시니까 이참에 나를 정리하려고 하시지 않을까? 이참에 내가 죽어버리고 다시 부활하지 못하면 하나님 혼자 영원토록 왕노릇 하시는 건데 나를 못 깨어나게 하시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상상을 하게 되냐면 제가 청년 시절에 하나님께 헌신할 때 이런 두려움이 있더라니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내 인생이 피곤한 길로 가게 되면 어떡하지? 내 인생을 망치게 되면 어떡하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데 두려움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 있지 않아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길을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길을 못 맡기잖아요. 맡겼다가 내가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하시면 어떡하지? 맡겼다가 손해보는 길로 나를 인도하시면 어떡하지? 못 맡기잖아요. 못 맡기잖아요. 정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원래 이제 시편의 말씀과 이사야서의 말씀을 조합한 건데 시편에 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 메시아를 구원자를 여러 가지 고난과 연단이 있겠지만 결국엔 만왕의 왕으로 만들 것이다 이런 뜻이고요.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내 기뻐하는 자 나의 메시아를 똑같이 고난과 역경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할 것이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시편의 말씀 메시아에 대한 약속 이사야서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 두 가지를 섞어놓은 말씀인데 이 시편의 말씀과 이사야서의 말씀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메시아가 구원자가 여러 가지 고난을 받게 되지만 결국에는 만왕의 왕이 된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익히 아시고 계셨을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예수님의 귀에 들려주신 거예요. 내가 시편을 통해서 약속한 것처럼 내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너를 결코 버리지 않아. 네가 고난 당할 거지만 네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것이지만 결국에는 부활해서 만왕의 왕, 온 인류의 왕이 될 거야. 확신을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흑암의 권세는요 자꾸만 우리에게 의심을 불러일으켜요. 흑암의 권세의 별명 중에 하나가 참소하는 자, 또 하나는 거짓말장이에요. 거짓말장이. 그러니까 참소하는 자라는 말의 뜻은 고자질 장이거든요. 흑암의 권세는 계속 우리한테 얘기해요. 야, 너 예수 믿고 죄 지은 거 많잖아. 너 예수 믿으면서도 용서 못하잖아. 예수 믿으면서도 사랑 못하잖아. 너 기도를 과연 얼마나 하니? 너 봉사 도대체 제대로 하는 거니? 너 예수 믿고 똑바로 못 살잖아.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어. 너는 지옥 아랫목이야. 흑암의 권세는 자꾸만 우리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정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과 약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뭘 붙잡아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제가 이제 대학교 들어갔더니 성경 공부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대학 들어갔을 때 함부로 성경 공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JMS 들어가고 잘못하면 신천지 들어가니까 여러분 자녀가 대학교 합격했다고 해서 성경 공부 동아리에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청년부 담당 전사님을 호출해서 그 성경 공부 동아리가 괜찮은지 점검을 받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어쨌거나 제가 이제 믿을 만한 성경 공부 동아리에 들어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처음에 신입생들에게 그리스도인의 5확신을 가르치더라고요. 첫 번째 확신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인데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이제 마지막에 암송을 시키더라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이 뭐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죽어봐야 안다가 아니라 이미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는 영생을 얻은 자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영생을 얻은 자이냐면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쓰게 되면 우리의 죄 때문에 펄펄 끓는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지만 심판받지 아니하고 6월 심판대를 패스오버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깨어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암송했어요. 예? 요즘도 뭐 그런 책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까닭 뭐 이런 책들 많이 팔려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에 안 가요. 교인들 중에 지옥 가는 사람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짜 배기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진실로 나의 죄인됨을 자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교인일 뿐이지 처치 멤버일 뿐이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인 중에서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도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다고 하잖아요. 정말 예수님 영접해서 거듭난 양이 있고 양인 척하는 염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교회 안에 누군가는 천국 가고 교회 안에 누군가는 지옥 간다는 이야기는 맞아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건 맞아요, 틀려요?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 아니 믿는 척하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나의 죄인됨을 자백하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정말 쓰러지고 자빠져도 또다시 일어나서 주님 정말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셨음을 믿습니다. 내가 또 자빠졌고 또다시 쓰러졌습니다만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서 다시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참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자세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결코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죄악과 짝하고 죄에 쓰러질 때마다 이를 안타까워하면서 회개하고 다시금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심판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천국에서 깨어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 확신이 없으니까 신천지가 와갖고 이상한 얘기하고 구원파가 와서 이상한 얘기하고 여호와의 증인이 와서 이상한 이야기하면 그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그 그리스도인의 5확신 중에서 그 요한복음 5장 24절을 굉장히 많이 암송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암송을 열심히 했던 것 중에 5번째 확신이 승리의 확신인데 그 승리의 확신이 뭐냐면 감당치 못할 시련당함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련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도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갔을 때 전기 고문도 이겨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약속의 말씀을 좀 붙잡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요, 흑암의 권세는 계속 우리를 흔들어놔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상실한 이유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을 흔들어 놨잖아요. 정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존재였는데, 흑암의 권세가, 뱀이 찾아와서 무슨 얘기예요? 야,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동산 중앙에 두 그루가 있었죠. 하나는 생명나무 열매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데, 생명나무 열매는 아무 때나 따먹을 수 있지만 뭐만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만 먹지 말아라. 나머지는 다 즐겨라. 그랬는데 그것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뱀이 와서 뭐라 그래요? 절대 안 죽어. 하나님이 너한테 거짓말하신 거야. 거짓말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나무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질투해서 먹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왜 그걸 못 먹게 하겠어? 너 안 사랑하니까 하나님처럼 될까 봐 널 쉬게 하고 질투해서 못 먹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심어 넣어 주잖아요. 그래? 정말 안 죽어? 저거 먹어도 안 죽어?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좋은 거를 하나님 혼자 먹으려고 했었네. 이러면서 딱 따먹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좋기는 개뿔. 풍요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늙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추락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는 계속 우리에게 불신을 줘요. 불신을 줘요. 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주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맡기면 돼요. 맡기면 누구 문제? 하나님 문제. 안 맡기면 누구 문제? 내 문제. 맡기면 누구 책임? 하나님 책임. 안 맡기면 누구 책임? 내 책임. 근데 흑암의 권세는 맡기지 마. 맡기면 안 돼. 맡기면 네 인생 종쳐.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맡길 수도 없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복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참고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제가 사실 이제 20대 초반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오확신을 통해서 5구절을 외운 다음에 다 외웠다고 너무 좋아했더니 69절 암송 카드를 주더라고요, 선배들이. 그리고 그거를 이제 외우라 해갖고 69절을 외웠는데 진짜 돌에 새기는 마음으로 외웠어요. 돌은 안 새겨지지만 한 번 새기면 어때요? 잘 안 까먹어요. 하여튼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암송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죄인을 위해 죽는 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연쇄살인마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연쇄살인마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연쇄살인마잖아요. 안 그래요? 성경에 보면 사람을 꼭 칼로 찔러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쉬게 하고 질투하고 저주하는 것도 살인과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루에도 한 2-3명 죽이고 계시죠? 우리는 연쇄살인마예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우리가 회개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잖아요.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뭐를 확증하셨다고요? 네. 이보다 더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말로만 하는 사랑은 잘 안 믿어요. 네? 그렇게 가끔씩 고객센터 걸면 얘기하잖아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러잖아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진실이에요? 진실이라고 믿으세요? 네? 핸드폰 그 통신사에서 자주 전화가 와요 저한테. 뭐 이제 뭐 가입하라고 자주 전화가 오는데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래요. 진짜 그분들이 날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금을 1년간 면제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래야 사랑하는 거지. 받을 거 다 받아가면서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실은 믿을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확증해 주셨어요. 뭘로? 자기 아들의 핏값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자녀가 한 5명 돼요. 5명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장이 안 좋아서 여러분의 신장 하나를 띄워줘야 된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유, 5명이나 되는데 뭐 한 놈 없어도 괜찮지, 이러시겠어요? 아니, 자식이 5명이 아니라 10명이라도 자식 하나가 내 신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민하시겠어요? 단박에 떼주잖아요. 나는 솔직히 신장이 아니라 심장이 필요하다. 심장은 몇 개밖에 없어요. 심장 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난 고민 안 해요. 내 자식에게 심장이 필요하다? 고민하는 게 이상한 거라고 생각해요. 자식이 열이어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신장만이 아니라 심장도 띄워줄 수 있어요. 그게 자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10도 아니고 5도 아니고 2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확신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뭘 알게 됐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그 사랑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삶에 헌신하잖아요. 정말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토록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우리가 정말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을 따를 수가 있고요. 그분을 따를 때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욱더 놀랍게 우리를 사용하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걸 믿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만을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하세요. 성령이 뭐처럼 어떠한 형상으로 내렸다고 나와 있죠? 비둘기. 비둘기가 요즘은 뭐의 상징이에요? 평화의 상징이죠. 뭐 요즘은 평화의 상징인데 예수님 당시의 비둘기는 왕권을 상징했어요. 조선시대 왕권을 상징하는 짐승이 뭐가 있었죠? 용포 그러잖아요. 임금님의 옷에 용이 그려져 있죠. 용포. 근데 예수님 당시에 왕권을 상징하는 짐승은 비둘기였어요. 비둘기처럼 성령이 쫙 임하는 걸 경험하면서 야, 날 정말 만왕의 왕으로 부르셨구나. 주님께서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 비전의 길을 걸어가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믿어져야 되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믿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죠. 천국과 지옥 사이의 거리가 얼마라고요? 30cm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머리에서 가슴 사이. 머리로 지식적으로 성경을 알아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머리로 예수님을 알아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정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약속의 말씀을 아는데 그게 안 믿어져. 안 믿어질 수가 있다니까요. 그것이 가슴으로 와야 돼요. 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아까 로마서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제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의심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랬냐면 20대에 제가 인생이 되는 게 없더라고요. 20대 제가 되는 게 없으니까 저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노력파예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인데 열심히 노력해도 되는 게 없더라고요. 되는 게 없으니까 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되는 게 없나? 이런 생각을 자주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69절 암송 카드를 선배에게 선물을 받고 암송을 하면서 아 그렇구나. 정말 자기 아들을 주실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자기 아들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네. 그보다 더한 증거가 어디 있을까? 제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깨달았어요. 그렇지만 이게 가슴으로 오지는 않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면 내 인생이 왜 이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 거야? 에? 아니 내가 그 선배가 계속 얘기하더라고. 대현아, 에? 봄에 씨 뿌리고 열매를 어떻게 거두냐? 지금은 씨를 뿌리는 시간이야.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 지금은 눈물의 씨앗을 뿌릴 때고 좀 하나님을 참아 기다려봐. 때가 차면 이 시련이 지나가고 현재의 고통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너의 인생에 기다리고 있을 거야.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안 들려. 안 믿어져.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에? 아니 뭐 나만 시련을 받아야 돼? 아니 내 친구들 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놈 많았거든요. 왜 나만 시련을 받아야 돼? 이랬는데 어느 날 이제 기도 가운데 심야 기도에 참여해서 막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눈물을 뿌린 이유는 은혜 받아서 온 게 아니라 인생이 억울하고 비참해서 울었어요. 인생이 억울하고 비참해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그때 많이 울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억울하고 분통 터져서 울었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딱 임한 다음에 야 정말 어떻게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주님 어떻게 정말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내가 막 눈물이 흐르면서 주님 제가 저의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겼을 때 정말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내가 꿈꾸었던 것보다 더욱더 멋진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이걸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로고스의 말씀, 레이마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로고스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고 기록된 말씀이 가슴으로 다가올 때 그것이 레이마의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성령 충만을 좀 사모하세요. 성령 충만을 좀 사모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으로 와야 돼요. 여기에 머물고 있으면 소용없고요. 이게 가슴으로 와야 돼요. 가슴으로. 예? 여러분이 이미 가슴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억지로 끌려와서 예배당 앉아있는 가족들 있잖아요. 그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가슴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정말 가슴으로 다가올 때 그 말씀이 믿어지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요. 우리의 영혼이 그 말씀 가운데 치유를 받을 때
정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가 있고 정말 그 말씀이 막 믿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제 그 말씀도 좋아했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리라. 그 말씀 되게 좋아했는데 사실 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기 전에는 이 말씀이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정말 여호와를 기뻐하면 내 소원에 응답해 주실까? 그러니까 내가 사실 이제 학교에 이제 기독교 학교였기 때문에 종탑이 있었어요. 종탑에 기도실이 있었는데 기도실에 가서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정한의 마음에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안 믿어지니까. 진짜 여호와를 기뻐한다고 내 마음의 소원이 응답이 될까? 안 믿어지니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근데 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쫙 경험하니까 이게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야, 정말 하나님 정말 이렇게 내 인생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근데 지금 보면 정말 내가 소망하고 꿈꿨던 것보다 더욱더 아름답게 나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성령 충만은 지속 반복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이 이례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이 성령 충만했다고 할지라도 살다 보면 또 이렇게 성령 충만이 바닥나면서 또다시 의심과 두려움이 몰려와요. 그럴 때 다시금 뜨겁게 함께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경험하며 성령 충만을 다시금 경험할 때 강하고 담대하게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이 사순절 기간에 성령 충만을 좀 사모하시고요. 과거에 성령 충만했지만 지금 안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이 짐으로 다가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정말 다시금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회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에 네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죠? 찬양. 사순절 기간에 찬양을 좀 많이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뭐죠? 기도. 이번에 에주베리의 놀라운 부흥도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어요. 요즘에 너무 감사한 게 주중에 이제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간 나시면 주중에 와서 기도하시고요. 또 요즘에 심야 기도에 점점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고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세요 하면은 10분이 지나기 전에 대부분 돌아가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세요 했는데 그게 한 11시 1분인가 2분이었어요. 내가 11시 26분까지 기도하다 눈을 떠보니까 그래도 아까 심야 기도 참석했던 분들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주보를 나는 왜 놔두고 가시는지 모르겠어. 주보 이거 놔두고 가봤자 다음 주에 재활용 못해요. 다음 주에는 새 거 드려요. 주보를 좀 갖고 가세요. 주보를 갖고 가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보 교회 소식란에 보면 2주간의 성경 일독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는 사실은요, 이게 월요일 주일이죠. 주일날 이제 아침에 마태복음 묵상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일독을 사실은 이제 저녁 때 해야 되는데 오늘 3시 반에 일어나갖고 일독을 먼저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 묵상하고 일독하면 동그라미 쳐요. 그렇게 동그라미를 쳐나가시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아버지랑 어디 가시는데 우리 차 앞에 동그라미 4개 있는 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 동그라미 하나만 더 있으면 올림픽 오른기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원래 내 회사가 합작을 해서 동그라미 4개입니다 그랬더니 처음 알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동그라미를 다 치면 동그라미 7개예요. 오른기보다 강력해요. 여러분 정말 말씀 묵상하시고 동그라미를 좀 치세요. 이걸 좀 쌓아 놓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1년 지났을 때 딱 보면 1년이 몇 주죠? 52주예요. 52장이 동글배기로 가득 차 있으면 얼마나 뿌듯해요. 예? 이럴 때 돌아가실 때 이런 거 좀 물려주고 가시라고요. 이런 거. 예? 그럼 자손들이 이제 추도 예배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30년 동안 성경 읽은 이 증거다 말이야.
예? 이게 유산이지. 예? 핸드폰은 유산이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말씀을 좀 사모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순종하세요. 그럴 때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수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우리가 정말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질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모든 시련과 역경을 그 소망으로 이겨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 사순절에 성령 충만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말씀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두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두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순절 기간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은 이론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성경에 기록된 전설이 아닙니다. 지금 에즈베리에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현재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말씀이 머리에서 겉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믿어짐으로 말씀 안에서 소망을 찾게 하시고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가운데 일어서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여 상이지 않고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새로운 소망이 있게 하시며 정말 시련과 역경 가운데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일어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누리며 승리하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주님께서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이 사순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